거기 보니까 앞에 먼저 혼돈, 공허, 흑암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각각은 무질서, 체험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 혹은 생명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생명과 질서가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황망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 이거 정신없죠, 사람. 이런 상태를 말할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단어를 말씀드린 것은 지난 1년 동안 캄보디아에서의 제 생활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선교 보고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고 그 일에 제가 쓰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 좋을 텐데 제 1년간의 생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늦었지만 처음 신학을 결단하고 서원했고 선교사의 길을 20대 네팔로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늘 그게 마음속에 짐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충성스러운 신앙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23년 동안 담임했던 수성교회를 사임하고 여러분들의 만류와 또 눈물을 기록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랬으면 그 길은 꽃길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간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고 편안한 길이었는데 실은 하루하루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 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을 우리말로 바꾸면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나 물건이 있었죠. 몹시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상태. 한마디로 뒤죽박죽 아수라장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들어가기 전에 서원했던 것 지키고자 힘들기만 했던 1년간의 선교훈련 과정 마치고 돈가시 서가숙에 2주간의 인도 선교 적응훈련 마치고 또 선교사 집중훈련 마치고 모두가 말리던 선교사의 길을 다시 걷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미친놈. 저거 미쳤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떠날 때 제 마음 그거였거든요. 뭔가 20대에 네팔에 떠날 때는 거기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다가 예수 이름 앞에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일하시는 그 장소에 저도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20대 마음이 열정적으로 온갖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맞이할 순교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곳에 나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에 제가 선교사로 나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비전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평탄해야 됐습니다. 그 길은 꽃길만 걷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캄보디아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개구리란다. 지렁이 잡아다 놓고 거기다 소금 뿌리면 지렁이 막 꿈틀거리잖아요. 딱 그 글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봐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캄보디아 글자는 우리처럼 아버지가 방에 띄움이 있잖아요. 띄우는 게 없어요. 그냥 쭉 이어져 글자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것을 띄워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 글자 배운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서 얼마 안 돼서 감기가 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감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은근히 오래가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겪게 됩니다.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한없는 불안과 경련이 덮쳐오는데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이제 막 도착한 나라고 말도 통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견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는 끔찍한 경험을 계속하게 되니까 제가 끝없는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후에 한 주에 일주일에 몸이 3kg씩 빠지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계속돼요. 견디다 못해서 묻고 물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많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마침 정신과 쪽으로 의사가 계셔가지고 좀 해보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검사를 해보시더니만 그 끔찍한 경험은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였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만 듣던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누워있으니까 저를 문안고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저의 몰골을 보고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갈 때에 그렇고 여기서 그렇게 거창하게 선교사 파송식까지 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출가했는데 2달 만에 온다는 게 이게 창피하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버텼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2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선교사님,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걸을 수 있을 때 한국에 들어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일단은 혼자 걷지 못하면 그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된대요. 비행기를 타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진단서를 잘 안 끌어준대요. 그리고 진단서를 받게 되면 좌석을 12개를 예약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 좌석. 왜 12개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들어올 때 의자를 갖다가 6개를 좌석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환자가 누울 수 있는 침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6개, 나갈 때 6개, 그러니까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표 그 예약하는 것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아예 걷지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 비행기에도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앰뷸런스 비행기가 뜨는데 한 번 뜨는데 3억 원이 들어가요. 작년에 한국에서 선교사님 2분이 앰뷸런스 비행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선교비를 그렇게 쓸 수는 없다. 창피한 거는 순간이지만은 돈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병원에 갔고 오면서 이제 귀국을 하고 병원 다니면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이제 그 포항에 있는 S병원이라고 거기를 소개받아서 가게 돼서 거기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진단 결과는 진료 결과는 그겁니다. 나가지 않는 게 옳습니다. 이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몸에 여러 가지로 위험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 4월 달에 들어오는데 6개월 뒤입니다. 그때 와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될까요? 조심하시고 다음 6개월 뒤에 봅시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번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사 받은 결과는 그거예요. 1년 뒤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런 고생한 것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 옆에서 말없이 근심 가운데 기도만 하던 집사람,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난 결과를 받았을 때 저에게 한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국에 계속 머물렀으면 절대 제가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캄보디아 가서도 적당히 아팠으면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하셔서 검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숨겨진 건강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상대방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이 곱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나 자신의 평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렵게 결단하고 낯선 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 어쩌면 더 정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우리 집사람의 그 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말이 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선교사 파송할 때에 한 이야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 파송교회와 건강 문제로 네팔 선교에서 철수할 때 정말 창피했었는데 이번에도 건강 문제 때문에 철수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 말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느껴져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고 제 체면만 있었다는 생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순간도 제가 교만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40일 금식할 때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40일 금식 끝나는 날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잠시나마 하루만 더 금식할까? 그러면 예수님 40일 나 40일.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다듬어졌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약한 사람일 뿐인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집에서 수족관에 물고기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물고기 키울 때, 물 가리할 때에 어떻게 가죠? 30% 정도 물을 남겨놓고 나머지 물 버리고 다른 물을 집어넣지. 그래야지 물고기가 살아남아요. 근데 선교사가 파송지에 나간다는 것은 한꺼번에 100% 물을 갈아버리는 거죠. 어려울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20대는 어떻게 견뎌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나이가 들어 나가니까. 이게 첫 번째 환란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아마 거기에 40날 동안은 저에게 계속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겪어야 될 가장 큰 고난은 뭘까? 언어의 문제지요. 언어. 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생각한 말을 못한다. 되게 답답하잖아요.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걸어가다 보면 그 캄보디아를 놀고 있잖아. 근데 걔 막 놀면서 막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걔들 무슨 말로 떠들어요? 그분 둘이서 한참 막 떠들었어. 와, 부럽다. 전에 좀 해놔도 저렇게 캄보디아 말 잘하고 뭐라고 둘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워.
학원에서 캄보디아 배우면서요. 계속 생각이 뭐냐면 우리 그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 이게요. 모음 자음 해야지 글자가 되는데 얘들은 그게 없어요. 모음 해도 글자가 돼요. 그리고 이게 모음 자음이 60개가 되는데 또 전혀 그 법칙에 맞지 않는 게 또 나와. 그럼 뭐냐면 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원래가 그냥 그런 거니까 외우래고. 머리가 막 지글지글 아픕니다. 갔어요. 한 번에 한 10명 됩니다. 10명 되는데 왜 가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약자는 이렇게 눈 들어온다고. 한 10명 되는데 딱 들어가니까 내가 저 사람을 깔고 가겠다 싶더라고요. 한 사람. 그래도 9등이잖아. 10명 중에서. 9등이면 한 사람 있어도 괜찮아요. 꼴찌도 안. 그래서 저 사람을 깔고 가겠다 싶은데 이분이 한 일주일 오더니 안 오셨어. 걱정되잖아. 그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꼴찌가 안 오면 내가 꼴찌다. 그 다음에 오시길래 물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골프 치러 가셨대요. 그분은 이제 거기 사업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오시냐니까. 한국 가버렸대요. 이제 누가 꼴찌야? 그 꼴찌가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불쌍했는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지금 수업 받는 분들 적어도 2-3번은 그런 분들입니다. 오신 지 최소한 2-3년부터 10년까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길은 죽어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또 장보러 가잖아. 장보러 가니까 또 그래도 학원에서 내가 캄보디아를 배웠으니까 캄보디아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코코넛 파는 데 가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모이마.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해요. 거의 뽀앙뽀랑 리에. 제가 뭐랬냐면 클라이나 부원뽀앙. 그 아줌마 거기 이렇게 흔들더니만 짜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이마 하나에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부이 뽀앙뽀랑 3,500원이에요. 제가 틀라이나 비싸요. 부원 또한 4,000원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갸까이 들거죠. 이 인간 뭐지? 그리고 짜짜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얼마 줬냐? 3,500원은 줬습니다. 자, 캄보디아 말이 안 늘어납니다. 잘 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는 걸 다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고난인 것 같아요. 음식이 뭔지 잘 안 맞아요. 다른 거 보러 제가 먹는 거 잘 먹잖아요. 가리지 않고 먹거든요. 근데 뭔가 들쩍지근해요. 맛이, 음식 맛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미원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돼지뼈 넣고 고울 때도 미원 넣고 그 국물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끓여가지고 거기다 국수 말아서 줄 때도 미원 한 스푼. 그 미원이 미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꼼딱 미챈이라고 하죠. 입에 달고 살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수 우리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고수가 빠지는 음식이 없어. 다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 가서 우리가 배웠던 말이 뭐냐면 꼼딱지예요. 고수 넣지 마세요. 근데 이 꼼딱지도 못해가지고 껌딱지로 온 거예요. 껌딱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계속 고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껌이 아니고 그것도 띄어 읽어야 돼요. 꼼딱지. 요즘 그래도 고수째 재우 먹게 됐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는 중이라서 그런데도 여전히 못 먹는 게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은 뱀이에요. 뱀을 갖다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시장 가면 좌판에다가 뱀 껍데기 볶음이 쭉 늘어놓고 팔아요. 집사람과 같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길 옆에 일만한 다라에다가 뱀을 이렇게 싸고 가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힘들 것 같아. 개구리. 이따만한 개구리. 평소 개구리 같은 거 있지? 껍데기 벗기고 내장 다 긁어내고 안에
우리나라 만두소처럼 다져서 그 안에 밀어넣고 구워서 대가리, 팔다리 다 있는 거.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고급 간식이 뭐냐면 타란툴라라고 독검 이만한 거 있죠. 그거 튀긴 거거든요. 네, 이건 먹어봤어요. 왜 먹었냐 그러면 오기 얼마 전에 선교사님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만 아니, 저 선교사 할 건데 누가 와서 그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이야기 줘줄 거 아니냐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먹을만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계속, 왜냐하면 그분들의 문화에 같이 정하려면 음식들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함께 즐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에 정한 것이 한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힘든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 차이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사랑받는 고전 중에 춘향전이라고 있지. 춘향전. 이건 뭐예요? 정전. 그죠? 정지. 이런 게 저거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도 춘향전에 버금가는 고전이 있습니다. 연극으로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옛날에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에게 불륜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없애고 불륜남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알았어. 그래서 남편이 불륜남을 죽여버렸어. 죽이고 난 다음에 시체를 처리할 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 아내가 꾀를 써가지고 도둑놈들이 고물인 걸로 착각해서 이 시체를 훔쳐가도록 만든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도둑들이 화가 나니까 여인을 잡아다가 아주 우리가 막 두드려 패자라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여자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나 때려봤자 뭔 소용이냐. 내가 지금 배를 모는 선주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으러 가니까 그 돈 받으면 그 돈 너 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이거 하자. 퉁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괜찮잖아. 따라가요. 배 강가에 왔습니다. 배가 있으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돈을 받으면 오라 그러면 그때 와라. 갑니다. 여자가 선주 앞에 가서 그래요. 혹시 일꾼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저기서 있는 사람 내용 보이죠? 저 사람 내가 팔 거니까 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 도둑놈 4명을 그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부릅니다. 오라고 돈 받으러. 그리고 천주한테 얘기합니다. 오면 꼼짝 못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저 사람은 도망갈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돈 받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밤에 도둑놈들이 어떻게 길을 쓰고 그 줄을 풀고는 쫓아와요. 그러다가 여자를 잡습니다. 여자가 어디서냐면 나무 꼭대기에 이제 밤이 되니까 잠자고 있었는데 도둑들이 밑에서부터 한 명씩 오르다가 맨 꼭대기까지 한 명이 올랐는데 그 도둑놈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잡으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돈 4명이서 나누면 얼마 안 되니까 나랑 결혼해서 둘이서 이걸로 살자. 그리고는 뽀뽀하면서 혓바닥을 껴물어 버립니다.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밑에서 잠자던 3명은 자기 잡으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원래 남편과 장사를 하며 잘 살았더라. 이게 끝.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즐거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잘 안 가죠. 그런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캄보디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동안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전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때요. 거 가보면 프놈펜 안에 옛날에 여고 자리에, 여자 고등학교 자리에 그들이 그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고문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끔찍해요. 갔다 오면요, 며칠 동안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네. 그리고 마지막에 베트남군이 쳐들어오니까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 주위에서 총 쏘면 소리 들릴까봐 방망이로 때려 죽인 것이 바로 그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 아픈
시절을 겪어왔던 것이 캄보디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뭐예요? 살아남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거짓말을 하건 사기를 치건 살아남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캄보디아의 스캠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이번에 미국의 윌 스트리트 저널에서 스캠보디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캠보디아가 뭐냐면 스캠, 사기, 캄보디아의 합성, 스캠보디아라고 썼어요. 그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이게 저는요 한 두 분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그것이 지혜로 인정되는 사회의 습성 그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음식 담기 못 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엉망진창인 거죠. 혼돈과 흑암인 거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흑암과 혼돈과 어둠의 기쁨인데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뭘 할까 하다가 저희 눈에 먼저 띈 게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을 둔 선교사님들이 눈에 띄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니는 자기들하는 학교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것도 상, 중, 하가 있어요. 상은 대사관 직원이나 우리가 대기업 파견직분들 이런 분이 많이 다녀요. 한 달 수업료가 한 달 수업료입니다. 2,500불 정도. 한 달에 거의 400만 원씩 넘치요. 그러면 중간 한 150 정도, 200 정도. 그 밑에 하 여기가 한 400불 정도 하니까 60만 원, 70만 원 정도. 근데 선교사님이 받는 선교비용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녀들 교육이 아주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 다 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갖다가 한 번씩 우리가 식당으로 초대하자. 밖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한번 사주자. 한 150불 정도 쓰자 우리가. 큰 돈을 쓰자.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가정씩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게 오래 밖으로 다녀서 그런지 김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또 한 요리 하시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김치 담아서 이분들 나누자. 그래서 김치 한번 할 때마다 20kg, 30kg씩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할 때 그 나라 젓갈을 쓰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한국 마켓이 있어요. 가서 그 비싼 거 사다가 한국 재료 사다가 이제 해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싱글 선교사님. 그분들은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이거 우리 사역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힘을 내는 것이 보여져요. 위로받는 게 보여져요. 그게 저희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시골로 내려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 가서 뭐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뭐를 할까? 이것도 사실 고민이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거든요. 여러 나라를 선교지를 갖다가 정하려고 다녔는데 유독 캄보디아 갔을 때 교회에 있는 강대상이 다 부서지고 허른 것을 봤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한국 캄보디아의 감리교회에 교회마다 강대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200개가 정도 돼요. 200개 정도. 200개 정도 되는데 200개만 강대상 만들어서 이렇게 섬겨도 은퇴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갔는데 이번에 미얀마에 제가 먼저 갔었잖아요.
갔을 때 거기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졌거든요. 미얀마에 갔더니 산속, 산지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현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다가 센터를 짓고 학사를 만들어서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야 되겠다. 제가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미얀마를 안 가고 캄보디아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목수만 해야 되겠다. 갔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교회에서 좀 올라오라고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만 입구에 캄보디아 제가 가는 것이 깜풍신앙입니다. 시골 마을이 깜풍신앙인데 거기 가니까 게시판에 깜풍신앙 선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깜풍신앙에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 근데 왜 깜풍신앙 선교회냐? 물어봤더니 캄보디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깜풍신앙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하려고 매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깜풍신앙의 선교 그 센터를 만들고 거기다 학사를 만들어서 깜풍신앙의 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거기 센터를 만들어서 걔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멈추었다가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3,000평을 구입을 했대요. 3,000평 구입하고 총 예산이 100만 불을 생각하고 있어요. 15억. 근데 그거를 갖다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맡아 진행할 수 있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그 일을 갖다가 총괄할 수 있는 분으로 세우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거 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랬더니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는 선교하면 어떻게 하냐고. 집사람도 뭐라고 그래서 예 하고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5년 걸려서 할 거예요. 돈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해는 땅만 뒀고, 왜냐하면 땅을 갖다가 캄보디아는 다 침수된 거기 때문에 한 3m 정도 흙을 덮어줘야 돼요. 3,000평. 그게 돈이 또 무지하게 매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일 바로 돼버리면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있으면서 말이 좀 늘 거 아니에요. 조금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오냐고 응답합니까? 응답 안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대답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진짜 안 하시더라고.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뭐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냐 여기 있다 뭐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았겠어 제가. 하필이면 캄보디아 가고 하필이면 깜뽕신앙 들어가서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은 이미 4, 5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요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흑암이고 어둠이고 고난이고 고통 속에 걷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기도하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다가 한숨도 쉬고 원망도 합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을 갖다가 선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 저 그거 너무너무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 선배님들, 후배 중에서 그런 분 있어요. 선배님, 야, 이 목사 그만 들어와. 늙어서 뭔 고생이냐. 근데 그들은 모르는 저만의 기쁨이 있다니까. 저만의 즐거움이 있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거 최고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부분이 딱 6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 그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다 나와요. 한번 봅시다. 1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 하나님 빛이 살 때문에 빛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또 10절 시작. 하나님이 흙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이다. 말씀대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18절, 21절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요, 제 삶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좋은 칭찬 없어요. 그것보다 큰 상급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로 가능하다? 온전히 순종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원자를 눈뜨게 만들고 안짐을 일으키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거는 우리가 언제 들을 말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 살다가 주 앞에 이를 때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다른 거 없어요. 큰 거 안 해도 돼요. 엄청난 일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 할 것은 뭐다? 너 여기 있어. 순종하는 거야. 거기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해야 돼.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삶은 진짜 고달팠습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 비전의 땅이 캄보디아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나가.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 자리를,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